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8번째 우리 온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 온유가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처럼 실제로 우리 안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 드러나는 때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울에게 가장 어려운 때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책에 보면 10장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이 있어요. 그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대부분 사도직에 대한 변호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써놨습니다. 인신공격에 대한 바울의 방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말하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 바울이 지금 인신공격을 받고 있어요. 사도직에 대해서 당신은 사도로서 적합하지 않다, 부적합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지금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사도직에 대해서 당신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주변도 없고 당신은 외모도 안 되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기는 부적합합니다. 그런 인신공격에 가까운 공격을 받고 있는 바울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직에 대한 비판, 사도직에 대한 도전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대한 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거철마다 보는 거잖아요. 흑색선전 왜 하죠? 그 사람의 인신공격인 줄 알면서도 인신공격을 왜 해요? 그 사람의 흠집 내야지 그 사람이 말한 것, 그 사람의 행적이 흠집이 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똑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바로 바울이 처한 이 환경처럼 마음이 격동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성경은 온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것이 또 제가 1절과 또 다른 본문 몇 가지를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지금 본문에 보면 제가 색을 다른 곳에 넣었죠. 나 바울은 이라고 넣었어요.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나 바울은 이라고 어떻게 보면 좀 강조해서 포인트를 넣어서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딱 3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본문에 이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이 본문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단이 찾아왔어요. 어떤 이단이냐면 바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단이었어요.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하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들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을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헛수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강조해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주 대놓고 말하죠.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선교 여행 중에 그 지역을 가기를 원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라고 하고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유함이 나타나는 그 순간은 어떤 상황입니까?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평정심을 갖기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나 바울은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에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끝까지 자신의 의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상황, 이렇게 절박한 상황, 정말 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완전히 이런 상황을 아이들은 멘탈이 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나 멘탈이 털렸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여러분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신데, 옛날에는 뚜껑이 열린다고 했는데, 여기 옛날 분들이 많으시군요. 네. 똑같은 말입니다. 멘탈이 털리든 뚜껑이 열리든 뭐죠? 도저히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기질적으로 온순하거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상대방을 대하는 그 자세, 그것을 온유함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 많이 보셨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표어처럼 붙이고, 그리고 우리도 많이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초대하고 안식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바울의 상황과 법안 다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11장에는 그 앞부분에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했다고는 조금 믿겨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옥에 있으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의 말씀 좀 같이 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각 고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기적,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믿지 못할 정말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여러분, 이 땅의 가장 악한 성, 악한 도시라고 불려지는 소돔 땅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통제되어서 나타나는 그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여러분 조용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잔잔한 음악이 나올 때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노트에 온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함은 어디서 발굴되는 겁니까? 온유함은 어디서 우리의 훈련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상황, 우리의 멘탈이 털리는 그 상황, 그곳에서 우리의 온유함이 훈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를 열매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 통제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11장 29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좀 논리적으로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니터를 자꾸 다 저기에 제가 나와서 보시는 거죠. 저는 2달이 지났는데도 아주 익숙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가 그 무거운 짐 대신 져줄게. 아니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내려놔. 이제 괜찮아. 이게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아니 짐 지는 것도 무거운데, 내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웬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세요? 이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농부들이 농사하는 그 배경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데요, 결이라고 하죠. 멍에로 2마리의 소를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쪽의 소는 주인의 음성이라면 아주 세밀한 음성도 잘 듣고 철저하게 따르는 그런 훈련된 황소예요. 워 그러면 계속 일을 하고, 워 그러면 딱 멈추고, 아주 주인의 음성에 철저하게 잘 따르는 소. 그리고 한쪽 편에는 덩치는 산만하지만 아직 밭을 갈아본 경험이 없는, 숙련되지 않은 젊은 황소를 같이 묶어둡니다. 그러면 여러분 젊은 황소 입장에서 언제가 가장 안식이 될까요? 어떤 때 가장 편안할까요? 언제예요? 자기 힘이 뻗친다고 막 일을 할 때요? 그리고 자기 쉬고 싶다고 멈출 때요? 아니죠. 2마리 소가 멍에로 묶여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황소와 철저하게 보조를 맞출 때만 그 소는 안식이 있어요. 편안해요. 오늘 성경이 딱 이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나와 함께 멍에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통제권을 맡겨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멈추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때만 우리 안에 안식이 있다. 우리 안에 쉼이 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도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지금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래요.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래요. 내가 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내 생각을,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지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기질대로 하면 바울도 정말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바울은 선동가예요. 바울이 선동해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바울이 그 의분, 자신의 의를 감당이 안 돼가지고 대제사장에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도중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싸울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쓴 바울의 이 문장을 보고 이론을 보면 바울이 할 말이 없겠어요? 근데 뭐라고요?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통제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 하고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지휘권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이것에 정말 이 실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운전과 관련된 거였어요. 이 놀라운 교훈을 제가 강의를, 이 운전에 대한 강의를 받은 게 어디냐면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 민방위 훈련이에요. 여러분 민방위 훈련장은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강사와 상관없이 다 100가지 일을 해요. 그 놀라운 현장에 그 강사분이 교통사고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책을 가지고 왔어요. 책을 이렇게 딱 보고서 그분의 강의와 상관없이. 그런데 점점 그 강의에 집중하게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설득력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 위에 서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아무도 안 되는데 그분은 열심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도로 위에 서면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머릿속으로 방어운전인가 전방주시인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 도로 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는 살인면허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영상 클립, 사고 현장의 영상 클립을 몇 개를 계속 보여주시는데 제 뇌리속에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고속도로에서 트럭들이 한 두세 대 정도가 열을 지어서 가요. 그런데 이 트럭 중에 한 트럭이 달리는 옆에 있는 차를 말하자면 이렇게 앞지르기를 한 거죠. 끼어드는 것처럼 앞지르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 승용차가 그것에 화가 나가지고 몇 킬로를 쫓아가서 달려가서 트럭들이 열지어서 가는 트럭들 맨 앞에 서서 그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마어마한 대형 사고가 났죠. 그 뒤에 오는 모든 차들이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악한 모습,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요. 저는 신방하다가 우리 어머님들 중에 아이들 어렸을 때 목사님 제가 정말 아이에게 이렇게 했어요.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언어, 그런 행동, 그런 그 일로 아파하시는 분들 여러분 뵀어요. 온유는 어떻게 맺어진다고요? 우리의 지휘권, 우리의 통제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맺어진다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해요. 이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을 배경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정욕과 탐심이 뭘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게 바로 바울에게 사도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권을 본인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어떤 이 권리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은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밥그릇 뺏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사도권에 지금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권을 수호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크나큰 감격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유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유함이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가장 흥분하세요? 언제 그렇게 막 화가 치미세요? 통제가 안 되세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애썼는데, 내가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여러분,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그 수고가 다 날아가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내 시간, 내 돈, 내 헌신, 내 몸,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 하죠? 너한테 쏟은 돈이 얼만데?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통제가 안 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너한테 쏟은 돈이 얼만데?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학원 보냈는데 뭐 몇 년 잘 다녔는데 어느 날 그만둔다 그러면 그 마음이 들잖아요. 야, 너한테 지금 쏟은 돈이 얼만데? 왜 그걸 지금 그만둬? 그럼 1년째 그만두든가. 왜 6년이나 다녀놓고 이제 와서? 우리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을 사라지게 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무슨 물건을 사러 갔다가 그 가게 주인이 툭 내뱉으신 그 말이 정말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저는 참 그 말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불이익 된다 그러면 더 따지고 들고 더 받아내려고 하고 정욕과 탐심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아닐까요? 제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온유함은 우리의 탐심,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 들은 예화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또 감동적인 예화가 있어요. 이 아이들 수련회 때요. 근데 그 수련회가 한 보통 2박 3일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다 아이들 밥 먹이고 본인들도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 장소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이 늘 나중에 식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늘 꼬레비로 말하자면 애들 다 먹고 선생님들 다 먹고 늦게 그 며칠을 지켜본 그 동료 우리 젊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왜 선생님 왜 제 식사를 좀 일찍 하시 연세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우리 아이들과 젊은 선생님들이 좋은 거 먹죠. 본인이 마지막으로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좋은 거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그분. 여러분, 누가 배 안 고프겠어요? 누가 좋은 거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남들 다 먹고 나서 가장 작은 과일, 상한 과일, 메인 반찬은 다 사라지고 찌끄러기 식판에 모아가지고 먹는 거 뭐가 그렇게 좋으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정말 훌륭한 어르신들이 계신 거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희 다락방을 개강할 즈음에 우리 75세 이상의 행복한 모임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개강해서 계속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모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 부장님 이제 우리 행모 저희도 모임을 하니까 교회에서 식사를 섬기고 싶다고 무엇보다 첫 날은 당연히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 그 이전 교회에서 저희가 배운 대로 성도님들에게 이 광고 해가지고 매주 헌신을 받아서 저희가 매주 점심도 섬기고 싶다고.
근데 한사코 다 거절하셨어요. 목사님 광고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점심 내시겠다는 것도 거둬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2, 3주 지났을까요? 그 모임에 잠시 방문했는데 세상에 밥을 다 해가 쌓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눠 드시더라고요. 참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전에 이렇게 누렸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우리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다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시고 해드린다고 하는데도 광고도 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교회 돈으로 밥 안 먹어도 된다. 참 너무너무 좋은 어른들이 계신 것이 기뻤습니다. 온유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온유함이 나옵니다. 세 번째, 온유를 열매 맺으려면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온유와 겸손은 주로 세트로 움직여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죠? 겸손과 온유가 함께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도 세트로 나오죠. 겸손과 온유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오늘 여러 번 읽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과 온유를 성경은 꼭 짝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동의어처럼 사용하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 성경의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우예요. 아나우. 근데 이 아나우라는 단어는 원래 원문은 어떤 뜻이냐면 비천하다, 억압된 노예 상태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천하고 억압된 노예 상태로 있는 게 아나우예요.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비천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교만한 생각이 없는 상태, 바로 겸손을 의미하는 아나우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아나우를 험블로 번역해요. 겸손이죠. 모세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자신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너무 그것이 자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온유할 수 있었어요. 온유함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지금 8가지 왔는데 이제 1가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절제가 남았는데 8가지 들으면서 어렵다, 난 저렇게 살 수 없어, 그런 마음 드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아야 하나, 그냥 적당히 시간 생활하면 안 되나, 그냥 나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도 누군가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나 잘 지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런 분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시고 나서 그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한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하거나 서로 투기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딱 중간. 난 딱 중간만 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무정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엔 2가지 법이 싸워요. 바로 성령의 법, 또 다른 법은 육신의 법. 이 2가지 법이 싸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든지 성령이 이끄는 쪽으로 조금 더 가든지 아니면 내 탐심, 내 육신의 법이 이끄는 대로 좀 더 가든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번째 설교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저희의 노력으로 만드는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이거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매일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의 그 불안을, 나의 그 분노를, 나의 그 우울을, 나의 그 충동을 잠재우시는 것. 정말 그 성령의 열매 맺는 그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